정말 야곱이 되시길 바랍니다. 야복강에서 정말 죽든지 살든지 응답받는 저녁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읽을게요. 창세기 22장 16절, 17절, 18절 세 절입니다. 16절, 17절, 18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내가 안 내려가면 어떡하려고요.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목사님이 내려갈 줄 믿고 왔죠. 쫓겨나는 느낌인 거 아세요? 제가 사실은 교통사고로 전신마비 돼가지고 지금도 엔진 파워는 프라이드 엔진이고요, 바디는 그랜저이기 때문에 제가 급하게 올라오면 넘어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미리 올라온 건데 목사님이 쫓기는 마음이었나 봐요. 오후 5시에 누가 인절미 한 접시를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이제 온 거예요. 우리 어매가, 친정 어매가 인절미를 해왔는데 인절미를 딱 먹으려고 본 게 집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접시를 가져왔대요. 오후 몇 시라 그랬죠? 설교를 들으시면 생각 좀 하면서 들어보세요. 그때 인절미 억수로 맛있을까요? 허벌나게 맛있을까요? 아마 굉장히 맛있게 인절미를 먹었을 거예요. 그 인절미가 맛있으니까 접시까지도 먹어버렸을까요? 접시는 어떻게 해요? 돌려주죠. 지금부터 속마음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인절미를 담아왔으니까 손해보면 안 되니까 붕어빵이라도 하나 담아서 돌려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분들은 두 번째 질문을 모르니까 들었거든요. 인절미를 한 접시 가졌으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절미보다 더 좋은 걸 꼭 담아서 돌려주고 싶다. 자, 그러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까 들었던 분들이 또 들으셨는데 지금 안 들으신 분들은 착각하신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있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면 받는 것보다 더 줘야만이 마음이 편한 거죠. 이게 받고는 못 견디는 마음이잖아요. 자, 이런 마음이 짐승에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에게만 있거든요. 자, 받고는 못 견디는 그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아까 그랬죠. 설교는 생각 좀 하시면서 들어보시라고. 자, 그 받고는 못 견디는 그 성품이, 그 형상이 어디서 왔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런데 사람은 원죄와 자범죄로 그 성품이, 그 순수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오염되고 부패됐어요? 하나님은요? 안 오염되고 안 부패됐죠. 그 안자만 붙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받고는 못 견디는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지날까요? 사람 마음이 지날까요? 하나님 마음이 지나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마음을 그대로 이렇게 계시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받고는 못 견디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대로 이제 드러난 본문이거든요.
16절을 함께 읽죠.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야, 어떻게 내 아들, 너의 아들도 아끼지 않을 수 있니? 이게 굉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외아들을 내가 지시한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그 순종하기 위해서요, 지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 나무, 이제 번제에 드릴 나무를 쪼개었어요. 왜냐하니까 지치면 자기도 마음이 변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부인과 상의도 하지 않았어요. 부인과 상의하면은 분명히 사라가 할 말은 뻔하거든요. 나 죽이고 데리고 가. 줄 때는 언제고 갖다 받쳐불라 간다요. 미쳐불고서 참말로. 나 죽이고 데리고 가. 그럴 게 뻔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시험 문제는 정말 철저하셨어요. 작심삼일이란 말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은 부지런히 걸어서 3일을 가야 돼요. 가는 동안에 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곳이 하나님이 지시한 번제 드릴 장소야 할 때 그 나무,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갔던 장정들을 그 자리에 머물게 해요. 야, 됐어. 이제 너희는 됐어. 그리고 이사가 네가 이 짐을 져,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내러티브적 아주 좋은 표현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번제로 드려질 이삭의 나이가 장정만큼 성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번제에 쓸 나무를 거뜬히 지고 갈 수, 이제는 이삭 혼자 지고 가거든요. 지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사실은 이삭의 힘이 더 세겠어요? 그 아버지, 노인, 할아버지 힘이 더 세겠어요? 이삭의 힘이 세요. 그러니까 그 이삭이 아주 어린 이삭이 아니고 완전히 성년으로 성장한, 이게 머슴들이 지고 갈 수 있는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갈 정도로 성숙했으니까 거의 청년이에요. 거의 청년.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에 그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팔씨름을 해도 안 되고 그냥 씨름을 해도 이삭이 아브라함을 거뜬히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팔을 딱 잡으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에 드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아들을 드리라고 할 때 그 시험 문제는 아브라함도 테스트하는 문제지만 이삭도 테스트하는 문제였어요. 그래가지고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동시에 인정을 받는 시험 문제였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러거든요. 아버지, 번제 드릴 나무는 있는데 번제는 어디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제단을 쌓을 때 같이 쌓았겠죠. 같이 쌓았어요. 근데 같이 쌓았는데 이 번제할 제단을 만드는 아버지의 얼굴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얼굴이었겠죠. 그때 아들 이삭은 느꼈어요. 번제할 번제물은 바로 나구나. 왜요? 아버지 모습에서, 그 고통스러워하는 아버지 모습에서 이삭은 느낀 거죠. 그리고 이제 장작을 다, 이제 번제했을 다 제단을 쌓아놓고 이제 이 아들을 어떻게 해서 올려놓느냐 이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삭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죠?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 울고만 있으세요? 지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제물로 원하셨으면 제가 제물 될게요. 그리고 이삭이 기어서 번제단에 올라가서 누워서 아버지 빨리 칼 뽑아 심장을 찌르세요.
이 얘기는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런 스토리, 비하인드 스토리가 없으면 사실은 칼을 뽑아서 할 수 없어요. 왜요? 아버지 치매가 오셨어요? 정신 차리세요. 손 잡으면 번제단에 올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은 아브라함밖에는 모를 정도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그 놀라운 깊은 면에서 디자인된 시험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 시험 문제에서 그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린다는 게 너무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내 아들보다도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삭도 하나님, 나는 내 몸보다도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보여준 예배였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감동을 받으신 겁니다.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한 줄 이제 알았다. 네가 나를 그렇게 신뢰하는 줄 이제 알았다. 이삭아, 그래가지고 그 모리아 산의 그 번제, 그 예배를 보고 그 헌신하는 그 정성을 보고요, 하나님이 받고는 못 견디신 이 불처럼 일어나는 그 마음이 이제 어떻게 드러나느냐면 17절에요. 받고는 못 견디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드러나죠? 내가 너에게 아멘을 너무 빨리 하면 이 큰 사이즈가 적어져요. 숨 넘어가기 전에만 해주세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그걸 주고도 받고는 못 견디는 마음이 안 풀리니까 성경 보세요. 따블로 내 씨가 아직까지 아멘을 안 하시는 분은 너 거기서 죽어버려라 그러고 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그리고 따블로 내 씨가 꽤 번성하게 하고, 그래도 받고는 못 견디신 하나님의 마음이 안 풀리니까 18절에 또 이것이 따블도거든요.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거다. 여기서요, 천하 만민 속에 오늘 기도하셨던 장로님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지휘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반주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목사님, 최 목사님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여기 자빠져 서 있는 나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지휘들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따라잡다 오메오메. 아브라함 때문에 나까지 복을 줘버렸구만. 여러분,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사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꾸는 견뎌요, 못 견뎌요? 못 견뎌요. 아멘입니까? 정말 못 견뎌요. 또 한번 봐보세요. 사무엘상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상 1장 28절이에요. 찾으시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창세기 뒤에 나온다고 대답하겠어요. 사무엘상 1장 28절은 그러므로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므로. 이게 그러므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한나가 비천한 여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으므로 그 뜻이에요. 그러므로 비천한 여종의 피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으므로 나도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한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서로 바꿔는 못 견디는 관계예요. 사실은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을 때 그 사무엘이 한나의 눈 속에 있어도 보고 싶은 거예요. 이런 신령한 말을 아실랑가 모르겠네요. 예,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내 눈구녕 속에 있어도 보고 싶은 거야. 비웃는 건 건강에 이롭습니다. 수십 년 동안 기도해서 얻은 아들은 눈깔 속에 넣어놓고도 보고 싶은데, 하나님 비천한 여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나에게 주시는 애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바꾸는 못 견디시는 한나의 마음이 나도 그를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바꾸는 못 견디신 하나님이 오메 또 나한테 줘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꾸는 못 견디신 하나님이 2장 21절에 어떻게 드러나죠?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오메 아들 하나를 드렸는데 아들 몇을 줘요? 세 아들을 주고도 바꾸는 못 견디신 하나님의 마음이 안 풀리니까 양념으로 더블로 딸 몇을 줘요? 둘을 줘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아들도 셋을 줬으니까 딸도 셋을 주면 3, 3억 것인데 어찌 딸은 둘밖에 안 주냐고 물어봤더니 출가시키려면 힘들다고. 그리고 여러분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러면서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고 사무엘의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막아요. 그러니까 민족의 방패로 한나가 기르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때깔나게 기르시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오메 바꿔는 못 견뎌불고 마이. 할렐루야. 또 여러분 성경 찾는데 불편함을 드려 죄송합니다. 열왕기상 3장을 또 한번 찾아보십시다. 열왕기상 3장이 어디가 있냐고 제게 물으신다면 찾으시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요, 계시록 앞에 나온다고 말하겠어요. 3장 4절이요. 3장 4절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적음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거요, 여러분 성경은 있잖아요. 번제 드리라는 말은 있는데요, 한나 드려라, 10번째 드려라, 100번째 드려라, 또 1,000번 드려라, 이런 수치는 없어요. 이게 수치는 그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드리는 거예요. 이 수치는요. 그러니까 사실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게 되는 그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이 뭐냐면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장성한 나이예요, 어린 나이예요? 설교를 들으시면 생각 좀 하면서 들어보세요. 어린 나이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모습을 보려면은 이조 시대 누구를 생각하면 되느냐면 단종을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름을 잘 지어야 되겠더라고요. 단종이라고 지니까 단종대불더라고요. 그 전에 수양대군이 도둑질에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왕이 되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억수로 불안하다는 거예요, 허벌나게 불안하다는 거예요? 예? 억수로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의 기도만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기도 응답 보조 자료로 일천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봐보세요. 하나님은 받고는 견뎌요, 못 견뎌요? 못 견뎌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5절에 어떻게 드러나는가 보세요.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깍꿍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야, 나는 받고는 못 견뎌본다께. 아야,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지 말 좀 해야, 말 좀 해. 그러니까 솔로몬이 뭘 구하느냐면 9절이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자,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죠? 예? 지혜로운 마음. 여기 개정판 가지고 계신 분은요, 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죠? 듣는 마음이죠. 개역 성경에는 이 그 단어를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개역 개정판에는 듣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 사상에서 단어적 의미가 뭐냐면요, 듣는 마음은 지혜로운 마음이고요, 어리석은 마음은 듣는 귀가 없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잠언 24장 6절,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의 많음에 있느니라. 이게 이스라엘 최고의 정보기관의 좌우명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인들의 그 의식 속에는요, 전략으로 싸워야 승리할 수 있고, 그 탁월한 전략이 뭘 통해서 나타나느냐, 지략이 많을수록 탁월한 전략 수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귀가 없으면 상상을 초월하는 지혜가 임할 수가 없고 탁월한 전략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어리석은 마음, 듣는 귀가 없고, 지혜로운 마음은 듣는 귀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단어를 같이 써요. 그러니까 벌써 듣는 귀가 있고 수용성이 있고 이 듣는 마음에 이 자세가 돼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듣는 귀가 없고 자기 고집을 앞세우고 그런 사람은 많은 지략이 접수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세계 노벨상의 3분의 1을 석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사상이에요. 듣는 마음, 지략이 많음에 탁월한 전략이 수립이 돼요. 이게 인생도 사업도 모든 면에서 이 원리거든요. 근데 이 기도의 제목, 오늘 새벽에도 제가 설교할 때 저 기도의 제목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경험한 성경을 보고 깨달은 최고의 기도의 제목은 듣는 마음이에요. 근데 누구도 그 기도 안 해요. 주님, 저 듣는 귀를 허락해 주세요. 저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사실은 뭘 듣느냐, 또 수용성에 따라서 그 사람의 완전 용량이 달라지고 역량이 달라지거든요. 파워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듣는 귀가 없을수록 사람은 자기 물 안에 갇혀져 버리고 마는 거거든요. 이 듣는 마음이라는 기도가 얼마나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 그릇이 되느냐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병철 회장이나 정주영 회장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이병철 회장님 존경하는 거는 그분의 기업 철학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정주영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의 삶의 철학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분의 이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에는
길은 항상 있어. 그거에 길은 항상 있어. 왜 그러냐면 집 나와가지고 인천 부두에서 이제 그 짐을 나르는 이제 그 짐꾼으로 이제 살 때 창고에서 자고 거기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저녁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벼룩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벼룩이 너무 많고 빈대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저녁에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계속 극렬하고 잠을 못 자니까 낮에 일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서 들었어요. 빈대는 물을 싫어한다. 그래서 이 침상 네 귀퉁이에다가 대야에 물을 떠다가 그 놓고 그 위에다 침상을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빈대가 접근하려면은 이제 이불도 다 털고 다 청소하고 자니까 접근하려면은 이제 물을 넘어야 되니까 이제 이게 잘 잘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 침상 네 귀퉁이에 바닥에 대야에다 물을 담아놓고 이제 그렇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낮에는 햇볕에 내려놨던 요와 이제 이불을 다 훌훌 털어서 이제 자는데 너무 잠이 잘 오더래요. 왜냐하면 긁질 않으니까 이제 빈대가 없으니까. 그리고 3일이 지났는데 4일째부터 또 가렵더라는 거예요. 또 빈대가 물더래.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빈대가 또 왔느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얼굴에 딱 빈대 한 마리가 떨어지는데 딱 채렸는데 빈대가 죽은 거야. 그때 뭐 어떻게 와요? 이리로 오다가 물이 있으니까 빈대가 다시 후퇴해가지고 벽을 타고 올라와가지고 요 위에 올라가서 공수를 하더라는 공수를. 이 사상이 여러분 이 현대를 만든 사상이거든요. 그분의 간증이고 그분의 얘기예요. 그때 나는 길은 항상 있다. 이게 정주영 어르신의 대급박을 사로잡은 거야. 이제 길은 항상 있구나. 그러니까 모든 일을 이제 직원들이 해봐도 안 되게 될 것 같아요. 해봤어? 길 찾아봤어? 그래요. 찾아봐. 길은 항상 있는 거야. 100번을 해봤지만은 회장님 길이 없어요. 그러면 길을 만들어 그래요. 그러면 길을 만들어. 우리 목포에서 영암으로 영산 1호 공사를 하는데 영산포까지 물이 들어갔다가 썰을 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뚝을 막지를 못해요. 들물이 위에서 막 다 씻겨 내려가고 아무리 큰 덤프 큰 돌을 갖다 막아도 그냥 넣는 순간 떠내려 가는 거예요. 이러다 목포 앞바다 다 메꿔지게 생겼어요. 회장님, 도저히 이 뚝을 마지막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길이 없으면 만들어봐.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누가 길을 만드냐면 자기가 만들었어요. 폐유조선, 이제 고물상으로 들어갈 해체해서 고물상에 들어갈 유조선, 그것을 바지선에 찍찍 꽂고 와가지고요, 물 들어갈 때 거기다가 딱 붙이는 거예요. 붙이자마자 막 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깔아앉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 들 동안 깔아앉게 만들어 놔버리니까 어때요? 다시 썰물을 시작할 그 시점에 양쪽에 덤프들을 전부 갖다 메꾸는 거예요. 이게 폐유조선 공법, 토목권 측에서 이게 정주영 폐유조선 공법 길을 만들었다가 나요. 정말 멋있는 사상이에요. 모든 사람 좀 해봐도 다 포기해요. 길은 있어, 찾아봐.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 저는 너무너무 그 사상이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병철 씨의 사상은 정말 저를 감동시킨 사상은요, 일제 36년과 6.25를 거치면서 나라가 약하니까 백성이 이렇게 비참한 고생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분의 기업 철학이 형성이 돼요. 나는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비즈니스맨이 될 거다. 이 기업 철학을 가져요. 나는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나는 비즈니스맨이 될 거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생각을 쓰세요. 그래서 진짜 그 사람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기업인으로서 살았느냐, 그 증거가요 몇 군데서 나타나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마지막이
앞으로는 아날로그 시대가 지나고 디지털 시대가 오는데 그때는 반도체다. 그래서 반도체 반자도 모를 때 박정희 대통령이 당신이 재무구조가 가장 탄탄하니까 반도체를 이제 시작을 하시오. 그래서 그 반도체는 연구비, 설비 투자비, 수요는 좋고 앞으로 이게 많이 들어가니까 삼성 전체 재정이 블랙홀로 빠질 수가 있는 일이었는데도 이것은 국가의 운명에 달리는 일이므로 재무구조가 가장 탄탄한 내가 십자가 져야 돼. 이 마음으로 반도체 시작한 일. 그래서 많은 경제계, 언론계, 학계에서 얘기가 그래요. 삼성이 결정을 제일 잘했던 거 첫째 반도체 시작했던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는 이건희 회장이 마누라만 빼고 전부 바꾸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 이 두 가지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이 내가 죽더라도 국가의 운명에 달린 반도체는 내가 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결단하는 거 하나, 이게 그 철학과 맞는 삶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업을 이제 승계해 줄 때 큰아들이냐 둘째냐 셋째냐, 세 아들을 나눠줄 거냐 딸들까지 좀 나눠줄 거냐 굉장히 고민을 했겠죠. 그럴 때 딸들, 큰아들, 둘째 아들 전부 자기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만 떼줘요. 그리고 그룹을 해체하거나 분리하지 않고 전 그룹을 셋째에게 물려줍니다. 그것 때문에 첫째와 둘째와는 정말 원수 사이처럼 살아요. 옆 사람 눈을 한번 보면서요, 지비가 이병철 회장이라면 큰아들 제끼고 둘째들 제끼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물어봐 보세요. 정말 그러기 힘들어요. 자식이 망해도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기자가 쳐들어가서 얘기하죠. 회장님, 왜였습니까? 왜 셋째였습니까? 그때 딱 하는 말이에요. 이제야 내가 밝힐 때가 됐구만. 큰아들은 공부도 잘했고 똑똑했어. 둘째 아들은 벤처 마인드가 세 아들보다 탁월해. 다 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끼는 있으나 삼성을 나보다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덕목이 셋째에게 있었기 때문이래. 회장님, 그것이 뭔가요? 듣는 귀라네. 그래서 이건희 회장님은 항상 들으려고 일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말하는 훈련은 3년 걸렸지만 듣는 훈련은 30년 걸렸다 그러잖아요. 이건희 회장의 이 듣는 귀가 얼마나 탁월하냐면요, 한 해에 약 스카웃, 뭐 아이비리그 출신들 또 서울 스카이 출신들 다 좀 대급박이 있고 눈깔이 있다 그러 이제 스카웃을 했는데 하루는 한 해는 1000명 정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기획실장이 회장님, 이번에 스카웃 하는 수가 너무 많습니다. 몇 명이나 되는데 1000명이에요. 이들 개런티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회장님. 그러니까 어야 이 사람아, 그것은 자네가 걱정할 일이 아닐세. 내가 걱정할 일도 아니야. 1000명 중에 1000명이 아니라 삼성을 먹여 살릴 눈깔이 거기 들어있을 거네. 이런 신령한 말을 하실랑가 모르거든요. 그렇게 젊은이들의 머리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삼성 TV 뭐 미국 시장에 와서도 창고에서 먼지 씌우고 있고 가장 좋은 장소에 소니, 파나소닉, 내셔널 자빠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전자제품 커피를 터버리고 지금은 제일 좋은 자리에 삼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게 듣는 마음이에요.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솔로몬이요, 일천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요,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이 완전히 가버렸다 가나요?
비웃는 건 건강에 해롭습니다. 12절 보세요. 3장 12절에 받고는 못 견디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있으리라?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도 받고는 못 견디신 하나님의 성품이 풀리지 않으니까 13절에 시작. 내가 또 제가요 팁 하나 드릴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시다가 또만 나오면요, 이 또만 나오면 아무리 고추장을 찍어서 발라놓으시든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굉장히 은혜가 있는 적이에요. 한번 따라잡다. 하나님은 또의 하나님이시구만, 따블의 하나님이시구만. 아멘. 언제나 헌신에 화답할 때, 언제나, 그리고 기도에 응답할 때 이 또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따블 또거든요. 아멘입니까? 13절에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있을 것이라? 없을 것이라. 아멘. 예.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내가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것을 정확히 보여주는 시금석이 있다면 헌금 생활입니다. 네. 별이 별소리 해도요, 사람의 신앙과 인격은 재물 앞에 세워봐야 속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알려면 재물, 내가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나, 그것이 주님 신뢰하는 지수이고 주님 사랑하는 정확한 지수입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득도하십시다. 도를 이제 득도하는 거예요. 득도. 네. 아멘입니까? 이게 헌금 시간만 돌아오면 약간의 손에 중풍기가 온다. 또 설교 중에 목사님이 헌금 얘기만 하면 약간 거시기해지는 증상이 있다. 이거는 상당히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 옆 사람 눈을 따뜻하게 보시면 집이는 어쩌시냐고 물어봐요. 예. 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헌금 생활이 너무 좋아요. 그냥 세상에서 10의 1조 뗄 때가 정말 행복하다. 내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헌금 드릴 때 가장 기쁘다. 그러면 득도한 사람들이죠. 이 헌금 생활이 참 중요해요. 나는 여러분이, 저는 목사로서 내게 맡겨주는 양들을 정말 제대로 그 하나님이 쓰시는 이제 그릇을 만들고 싶고요. 또 목표가 있다면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될지라. 이게 복이 될지라. 이렇게 세우고 싶거든요. 그런데 물질 앞에서 중풍기가 온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헌금 중에 가장 기본 헌금이 뭐죠? 예? 10의 1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10의 1조 하라고 하실까요? 그 왜 10의 1조 하라고 하실까요? 말 안 할래요? 여러분, 11조 잘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내가 11조 생활 해야 되는데 지금 그 거위를 넘고 있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정말 11조 복음의 비밀을 알 필요가 있어요. 한번 알려드려요? 예, 그래도 쉽게 알려요. 다른 교회는요 팅팅 불어 터져갖고 있어요. 말라기 3장 10절로 한번 가봅시다. 말라기 3장 10절로. 찾으셨으면 아멘. 말라기 3장 10절이 어디가 있냐고 저기 물으신다면 찾으시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요 4장 앞에 나온다고 대답하겠어요. 10절을 읽어보시면서 왜 10의 1조 하라고 하시는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하나님이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예요. 여기서 온전한 11조라고 하면은요 어떤 분들은요 너무 영리하셔가지고 온전한 11조를 띈다. 그래가지고 주일원금도 거기서 떼고 감사원금도 거기서 떼고 성거원금도 거기서 뗀다. 이건 아니거든요. 왜냐니까 10의 1조는 이거는요 주님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것은 내 것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내가 이거를 용도 변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갖고 이렇게 하면 온전한 11조가 아니죠.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지혜롭게요 번봉에서만 또 뛴다. 또 어떤 분들은요 매출에서 뛰기도 해요. 그러나 가장 정확한 온전한 11조는요 소득이에요. 이게 번봉도 아니에요. 어떤 수당 다 합쳐서 딱 나오는 돈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10의 1조 안에서 뭐 주일원금 뭐고 성교원금 뭐는 이건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보다 하나님이 더 머리가 좋다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큰 머리 대신 예수님 앞에 아주 조그만 머리를 돌리면 보고 있단게요. 그 온전한 게 아니에요. 온전한 10의 1조를 드려라. 그 드리라고 하는 목적이 어디 있죠? 이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복을 주는데 어느 정도 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 그렇게 줘갖고 뭐 하려고요? 그렇게 줘가지고 뭐 하려고요? 자 보세요. 사람은요 나이 들수록 평준화로 가요. 미모도 나이 들수록 평준화로 가고 예스라인도 나이 들수록 베들레헴 아주머니 되어가고 학력도 나이 들수록 다 평준화로 가요. 박사나 저기나 다 똑같이 돼요. 그리고 육신의 장막을 영원히 벗어나는 순간에 완전 경제 평준화로 가요. 정주영 회장이나 노숙자나 똑같아요. 그런데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는 의도가 뭘까요? 분명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는데 그 의도를 알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게 하고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내가 네 씨로 말미암아 나라를 세울 거야. 복을 많이 주는 목적이 뭐냐?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될지라예요. 그러니까 받는 것에 초점을 두면 기복주의고요, 내가 이 복을 받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 누구에게나 복이 되기 위해서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는 것은 결국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될지라, 복의 통로가 되라. 아멘입니까? 이제 그거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청년 때 예수 믿고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언제부터 그렇게 조건적이 되셨어요? 예? 아니, 외아들을 나 구원하려고 내가 주란 말도 안 했는데 십자가에 턱 통크게 내어주시는 하나님이 그냥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려고 할 때는 쫀쫀하게 11 좋은 거 봐갖고 준다고 라거라. 언제부터 이렇게 조건적이 되셨어요? 하나님, 나한테요 미리 주세요. 그러면 저는요 10의 1이 아니라 10의 9를 드리고 10의 1 갖고 쓸게요. 그랬더니 주님이 네 입을 찢어라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네 마음대로 안 되느니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찍기나 찍어줘요. 그랬더니 주님이 웃기고 자빠졌다 그러더라고요. 왜 이럴까? 제가 내 자신을 보고 많은 성도님들을 보면서 정확하게 이 구절을 알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계기를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걸 보면서 이래서 11조 하는 것을 조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요, 구원 상담을 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그럴 때 상담 요청을 할 때 그 니고데모에게는 하나님이 그래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단다. 그렇게 처방을 하셨어요. 그리고 율법사가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럴 때 네 가진 재산 다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가요. 그리고 그 부자 청년이 왔을 때 어떻게 구원받을까 그렇게 돌아가요. 그러더니 야, 진짜 예수 믿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또 가장 헷갈리게 했던 문제는 율법사가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니까 예수 믿어라 이렇게 말 안 해요. 나 영접하면 돼 이렇게 말하면 쉬울 텐데,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이 율법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가서 그와 같이 해라 그래요. 어머머,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또 이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내 이웃이 누구일까요? 라고 반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죽어져가는 사람을 발견하고 제사장은 보고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보고 그냥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보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조막으로 데리고 가 돌보아주다가 부부가 더들면 오는 길에 갚겠다고 갔다. 강도 만난 자의 누가 이웃이 되겠니? 그거요, 자비를 베푼 자죠. 그럴 때 그래요.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해. 이게 처방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처방은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의 개념하고 전혀 다른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해보고 주석을 참조해보고 많이 해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예수님은 믿음을 처방해 주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내담자에게 딱 맞는 걸 처방해 주는 거예요. 사실 니고데모는 바울처럼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으로
아주 훈련을 제대로 받아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진짜 중요한 믿음은 바로 거듭남이라는 씨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씨믿음을 니고데모에게 처방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사에게는 씨믿음을 처방해 주면 이 율법사가 이해를 도대체 못하니까 열매 믿음을요. 열매 믿음. 그러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을 따라 살고,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 신앙생활이 되면 죽어져 가는 사람을 보고 레위인처럼 제사장처럼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주님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뭐냐면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는 그 지수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정확히요. 왜?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그렇게 그 열매밖에 나타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사에게 처방하는 믿음은 열매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부자 청년에게 네 가진 재산 다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 나 따르라는 믿음은요, 자, 니고데모 씨 믿음, 율법사 열매 믿음, 부자 청년에게는요 쌍 믿음이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재물이에요?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재물을 도구 삼아서 다스리고, 너는 나를 주인 삼고 나를 따르라, 주인 바꾸는 게 쌍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18장에서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주인 바꾸지 않고 가요. 이 재물을 놓을 수가 없어요. 나 주인 바꾸지 않을 거예요. 그러고 가요. 누가복음 19장에 똑같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부자고 관리예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모시고 집에 들어왔을 때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 내 가진 재산 중에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도구 삼아 다스릴 거예요. 절반 남은 것은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일 있으면 다 갚을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10의 1조가 여러분 뭐냐면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 의미가 있어요. 10의 1조는요, 이제까지 내 상투를 잡고 흔들었던 나의 상투를 잡고 주인 노릇했던 재물에 대해서 10의 1조를 뚝 떼면서 이제 네가 나의 주인이 아니야! 재물에 대해서 목을 치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앙 고백이 10의 1조예요.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말씀을 어거지로 해석하세요? 이제 한번 봐보세요. 자, 말라기 3장 7절과 8절 보세요. 7절과 8절.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어제 저녁 설교 기억나시죠? 마음을 찢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마지막 10번째 약속이 나도 너에게 올인하여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마. 이해가 되시죠? 자,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에게 올인하여 나는 너의 주가 될 것이고, 아멘입니까? 너는 네 안에 있는 나로 더불어 살 것이다. 이게 계시록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요엘서가 말하는 믿음,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나도 너에게 올인하여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구원이에요. 말라기 3장에서도 야 내게 돌아와. 아니 우리는 하나님 떠난 적이 없어요. 근데 돌아오라는 말이, 회개하라는 말이 웬 말이에요? 야 8절에 이 말이에요. 10의 1조를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내 안에 있다고 말하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1조가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됐다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10의 1조는 이제까지 내 상투를 잡고 주인 노릇했던 재물에 대해서 10의 1조를 떼는 순간 목을 딱 치는 거예요. 너는 나의 주인이 아니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또 보세요. 11조를 딱 떼는 순간 내 인생은 재물 너에게 달려있지 않아. 내 인생은 하나님에게 달려있어. 11조 뗄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요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30년 11조를 뗄수록 날의 상투를 잡고 흔들었던 주인 노릇었던 재물이요 도구의 자리로 내려 있어요. 종의 자리로 내려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바로 11조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왜 우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려고 하느냐 그러면, 지금 이런 영혼 땅의 모든 족속에게 구원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구원해야 될 영혼이 지금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 마음이 급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믿는 척하는 그들에게 막 부어줄 수가 없어요. 왜요? 그러면 애금주의, 재물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금주의, 재물을 숭배하면서 사는 사람에게 재물을 많이 주면 탕자 될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 나의 주인은 재물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세요. 늘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재물을 주세요. 주는 이유는 뭐냐?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그들은 나중에 또 재물의 종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세계 교회 역사예요. 이게 구약 역사예요. 여러분 가만히 봐도 나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주신 은혜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줘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완숙한 그릇이냐? 아니에요. 굉장히 불안한 그릇임에도 불구하고 부어주세요. 여러분 이건 부인할 수 없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세요. 그래서 나는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들마다 하나님이 믿어줄 만한 그릇 되기를 원해요. 야, 내가 너에게 아무리 부어줘도 너는 다시 세상으로 가지 않을, 너는 정말 나를 주인 삼고 정말 나의 의도대로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되기를 원하고, 조금이라도 흉내만이라도 내도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 부어주셨어요. 이것이 영국 얘기고, 이것이 미국 얘기고, 이것이 스위스 얘기고, 이것이 사실은 한국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은 이랬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심심하실 텐데 두 손도 들고요, 또 얼굴도 다 들고 목소리도 따라서 합니다. 시작. 위로.
아이고 그렇게 그냥 떨보게 그렇게 떫은 표정 마저 못해서요. 좀 등등적으로 한번 해봐요. 시작. 위로 돈님을 사랑하고 돈님을 의지하고 경제가 제일이여 돈님을 찬양하고 옆으로 좀 크게 해봐요. 옆으로 인간을 등쳐먹고 아래로 하나님을 무시해라. 이것이 애굽 문화, 인본주의 수평 문화, 흑암의 권세 문화예요. 우리는 그 문화 속에서 젖어서 장아찌 돼서 살았어요. 엉큼하게 앉아 계시지 마세요. 다 그랬어요.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 나라 라이프 스타일은 정반대예요. 따라서 합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제일이란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고 영혼 살리고 영혼 복되게 하고 아래로 물질을 다스려라. 아멘입니까? 이게 신본주의 수직 문화의 라이프 스타일인데 거듭나는 순간 이 라이프 스타일이 차가닥 바뀐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게 바뀌어지지 않아요. 출애굽할 때는 순간으로 출애굽이 되고요. 내가 거듭날 때도 순간 거듭나는데 애굽 문화, 세상 문화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가는 데는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를 보면 40년 걸려요. 아멘입니까? 이걸 가장 바꾸는 훈련 원리가 뭐냐? 10의 1조예요. 그래서 사실 10의 1조는 돈을 다스리는, 돈이 내 상투를 잡고 흔드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도구, 종의 자리에 내려놓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부어줘도 흔들림이 없는 그릇으로 만들어서 땅의 모든 족속을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처음에 10의 1조 뗄 때는 죽을 것 같아요. 이게 생활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요, 잘 됩니다. 아니 진짜예요. 이게 진짜 이 재물이 내 인생이 재물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걸 너무너무 느껴져요. 역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기름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아멘입니까? 이게 10의 1조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 지금 생활도 안 되고 막 빚지고 있는데 이거 11조 뛰면 이제 더 빚지게 생겼다. 그건 내 생각이에요. 희한할 정도예요. 내 생각이에요. 오늘 혹시 이 자리에 교회라고는 처음으로 나와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니까 어제 설교가 조금 괜찮으더라. 이게 전라도 사투리도 들을 만하고 그러니까 아따 고향 생각도 나고 그러니까 누가 데려왔는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은 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또 헌금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 굉장히 불안할 수가 있을 거예요. 국민 여러분, 불안하시지 말고 안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요, 가장 보는 하나님으로 가장 빨리 체험할 수 있는 지름길은요, 10의 1조보다 빠른 게 없어요. 제가 오늘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내 말이 아예 속는 셈 치고 있잖아요. 정확히 3개월만 소득의 11조 딱 떼서 한번 해봐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시험이라도 해보라. 그래갖고 시험해보다가 예수님한테 잡힌 사람들이 많다가 나요. 아니 정말이에요. 정말 주님의 손이 움직이는 걸 느껴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혀 불신자예요. 이 불신자에게 이거 겁낼 필요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는 하나님으로 가장 빨리 체험할 수 있는 지름길은 이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제 11조 할 때 있잖아요.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서 테스트도 하신다. 아, 나 잘하는구나. 그래갖고 이제 소득을 늘려줘 봐요. 그러면 갑자기 중풍기가 와버려가지고, 아, 나 이번만 눈 찌끔 감아버려야 쓰겠다. 이제 그러면 주님이, 야, 너는 더 이상 물질 주면 흔들리는구나. 그래갖고 제재 조치를 내린다 하나요.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이 성경 말이거든요. 자, 말라기 3장 9절 말씀 봐보죠. 9절.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여러분 이제 한번 봐보십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하시는 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죄를 구속하시고 하나는 저주를 구속하세요. 그럴 때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쏟아서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가셨을까요? 예수 개떡같이 믿을 것 같으니까 조금 남겨놓고 가지고 갔을까요? 말 좀 해봐요. 다 가지고 가신 거예요. 속량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 개떡까지 믿을 것 같으니까 저주를 조금 남겨놓고 갔을까요? 다 가지고 갔을까요? 대답 잘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 말은 그 저주가 아니고요, 11절의 내용을 저주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모든 나무가 떨어지지. 이때는 농경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 순간에 경제가 흘러 들어가는 거를 막겠다는 거예요. 왜? 야, 너 물질 더 들어가면 너 타락하겠구나. 그래서 경제 제재 조치를, 복의 물꼬를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물질을 정기적으로 주시다가 더 줄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룰룰랄라 그러면서 드려야지. 약간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손이 탈탈탈탈 떨려가지고 눈 찌끔 감아서 먹어버렸다. 그러면 넌 재물 더 주면 흔들리는구나. 그래갖고 이런 증상이 있어요.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즘요, 인터넷에 보면 별 이상한 얘기도 참 많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다. 신약 시대는 11조 할 필요가 없다. 왜냐니까 11조는 율법이고 십자가에서 율법이 완성됐기 때문에 복음 시대에 사는 사람은 다시 율법에 매여서 11조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사람들을 제가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설무당이 사람 잡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니까 10의 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니까 율법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게 율법이거든요. 근데 10의 1조는 그보다 500년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철저하게 10의 1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1조 하는 걸 보고 이삭이 11조를 했고, 야곱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놀라운 그 풍성함을 누리는 것을 보고 베델에서 내 가는 길에 하나님 지켜주시면 제가 온전한 11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누리는 그 복의 젖줄이 그거였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10의 1조를 드릴 것이고 이곳에 성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오기 500년 전부터 믿음의 조상들이 시행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0의 1조는 율법이 아니다. 그리고 오늘 말라기 3장 1절을 한번 봐보세요. 1절을 봐보시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서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기 이 구절에 보면 주를 예비하는 자가 먼저 등장을 하죠.
이 예비하는 자가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메시아,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하는 메시아가 성전에 나타나실 거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말라기 3장은 세례 요한이 등장할 내용과 메시아가 등장할 내용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이 예언의 때는 신약의 때입니까? 구약의 때입니까? 신약의 때입니다. 신약의 때. 이해가 되시죠? 신약의 때예요. 이게 말라기 선지자가 신약의 때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메시아가 등장한다. 그때부터 이제 복음서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복음 시대를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것은 진짜 내게로 돌아와라. 나도 너에게로 돌아갈게. 이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이 신앙 고백이 10의 1조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10절에 보면 10의 1조를 이제 어디에 해야 될 거냐? 어디에 해야 될 거냐? 10절 보세요. 어디에 해야 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어디에 드리라 그러죠? 창고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라 그러죠. 그래서 사실은요,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남편이 벌어다 준 돈이 쓰기 좋아요? 자식이 벌어다 준 돈이 쓰기 좋아요? 뭐 남편이 그런 대답하면 안 되죠. 예? 정말 자식이 벌어다 준 돈, 엄마 이제까지 아빠 박봉 월급으로 너무 고생했지? 이제 내가 번 게 엄마 입고 입은 옷 다 사 입고 먹고 싶은 음식 며느리 들어오기 전에 다 먹어. 며느리 들어오면 안 되니까. 엄마 알았지? 그래 돈 다 갖다 줘요. 아들이 벌어온 그 돈요, 엄마가 쓸까요? 이웃 엄마는 써요. 근데 자식이 벌어다 준 돈 못 써요. 우리 10의 1조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쓰는 줄 아세요?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 구원의 양식을 삼는 거예요. 야, 네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내가 그 돈을 함부로 쓰겠냐? 네가 낸 10의 1조, 그건 너의 피와 눈물이야. 나는 그 물질 가지고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 구원의 양식을 삼을 거다. 육신의 양식이 필요한 자에게 그 양식을 삼을 거다. 10의 1조를 띄면서 이 물질 써주실 하나님의 은혜 너무 고마워요. 이게 자식이 벌어다 준 그 돈을 부모가 마음대로 못 쓰듯이요, 정말 귀한 생명사역에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는 그 10의 1조가 땅의 모든 족속을 구원하는 그 양식으로 써지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나의 집에 나의 양식, 그게 나의 집의 양식이야. 내가 영혼의 꼴을 먹는 그 제단에 드리는 게 정도다. 그래서 저희 딸아이가 이태리 시집 가가지고 아빠 우리 교회는 이민교회인데 수가 많지 않아 가지고 11조 많이 해도 쑥덕쑥덕쟁이들이 많더란께. 그런 게 괜히 뭔 소리 듣기 싫은 게 절반은 아빠 교회로 보낼게. 그래 뜩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너도 복이 안 되고 나도 복이 안 돼. 10의 1조는 내가 영혼의 꼴을 먹는 나의 집의 양식을 만들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 이 빙신아 그것도 몰라? 절반은 유기명으로 하고 절반은 무기명으로 하면 되잖아. 네 백시 아니냐? 이 백녀시가 돼가지고 어째 이렇게 멍청이가 돼가지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아버지가 시골 교회에 계시거나 동생이 개척교회 하잖아요. 그러면 다 교회로 10의 1조 하고 세계 선교회에서 그만큼 다 후원을 해줘요. 근데 그들이 11조 안 하더라도 해주게 되는 거죠. 이제 그건 참 원칙대로 사는 게 너무너무 자유스러운 거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가 마무리되어 그러면 다 흔들린다 마음이. 그래서 찬양됐던 사람도 내년에는 안 해버려야지. 아이고 저 지휘자 꼬라지 보기도 징하고만 참말로 내년에는 안 해버려야지. 이제 그런 종자들이 여기는 없는데 우리 동네는 있다가 알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소그룹 리더들 있잖아요. 여기는 뭐라 그래요? 예, 구역장. 아이고 구역장 해봐도 알지만은 꼭 물건들 하나씩 있잖아요. 또 예? 그 없는 척하지 말고 있어요. 아이고 내 저 물건 내 뭐 미쳤다. 내 전화 오면 어떻게 그렇게 전화도 그렇게 땡땡하게 시베리아 벌판같이 받는지. 그 왼수한테 전화만 하면 내가 시험 들어본다께. 내가 올해까지만 한다마는 내년에는 각 안 해볼 거예요. 마음 먹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국민 여러분, 하기 싫으면 다 하지 말아 봅시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 큰일 나겠죠. 주일학교 교사도 그래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려 하나님 차라리 내 몸을 주라고 말하세요.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 차라리 내 몸 드리면 어쩔까요? 이삭도 하나님이 아버지 제 몸을 드리라 하셨으면 아버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요, 하나님이 내 몸을 원하신다면 저 제 몸 드릴게요. 그래서 이삭은요 절 어린 청소년 시절부터 인정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껏 그 아들에게 부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야곱은 언제나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언제나 자기 꾀를 앞세우고 나가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내거든요. 근데 이삭은 주님, 나는 주께 드려진 사람이에요. 볶아 먹든지 삶아 먹든지 모리아산에서 태워 먹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런 거예요. 금년에 마무리 지면서 내년의 사역 제가 내려놓지 않을게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어려운 사람 품고 가라고 나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을 해야 되는데 너나 그래라 그러고 앉아요. 네? 내가 할게. 여러분,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평생 사는 게 복이 아닙니다. 주께서 내가 네 몸 쓰고 싶다. 주님, 마음껏 쓰세요. 내가 네 시간 쓰고 싶다. 주님, 마음껏 쓰세요. 여기까지는 아멘 은혜롭게 나오는데 다음이 이제 문제예요. 주여,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네 물질 쓰고 싶다. 이 약간 중풍기가 오는데 힌트를 줘도 안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바꿔는 못 견뎌요. 저는 사실은요 프라이드 엔진의 바디가 그랜저예요. 그래서 참 어떤 때는 서럽기도 하고, 왜냐하니까 저는 어떤 스포츠를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걷는 것밖에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유가 사명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구역장 내려놓으면 좋을 것 같죠? 그래도 이 양떼를 맡겨놓은 것이 있어서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게 끊어지면 너무너무 힘들 수가 있어요. 주님 맞이하는 순간까지 그저 너무 편하게 지내는 게 잘 지내는 게 아니라 끝까지 충성하며 살다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내 시간을 쓰시겠다면 제 시간 드릴게요. 내 몸을 쓰시겠다면 내 몸을 드릴게요. 내 물질 쓰시겠다면 내가 드릴게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얘기 하나 하고만 마칠게요. 저희 어머니가 낳은 자녀가 6남매인데 6남매가 공장도 똑같고 재료도 똑같은데요, 6남매가 다 달라요. 근데 우리 큰 누님은 너무 돈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큰 누님의 시편 23편은 돈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래 배다른 삼형제가 우리 엄마 쫓아내려고 막 두드러 팰 때 짱짱한 도시 사람 사이 얻으면 배다른 삼형제가 무서워할까 봐 그럴 줄 알고 강주 사람한테 여웠는데, 세상에 우리 매형은요, 세종대왕 배춘 잎사귀 우리 누님은 한 장이 붙었는데 매형은 2장이 붙었어요. 이런 경우를 전라도에서는 아삼육이라고 하거든요. 그 시집간 우리 누님 모내기하고 추수할 때 다른 집 딸들 자식들은 다 친정에 와서 도와주는데 우리 누님은요, 돈 벌어야 된다고 맞벌이를 해서 껍데기도 비춰보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하루는 모내기 때 막 이렇게 일을 하면서 농로에서 우리 누님 친구들을 만나요. 아짐, 이제 우리 고향에서는 아줌마를 아짐이라 하거든요. 아짐, 시집간 정순이는 잘 산다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엄마가 열받아가지고 잘 사가 못 사가 내가 어떻게 할 거야? 아니 물어보는 사람 무한하잖아요. 내가 옆에 있다가 엄마 완전히 우리 엄마 여도 독사에 여구만요. 아니 물어보는 사람이 뭔 죄가 있다고 그래요.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왜 남편 복 없는 년은 자식 복도 없다 하더니 그 말이 딱 맞아. 그러더니 12년 13년부터 시작해갖고 18까지 가고요. 그러면서 야, 난 집사가 욕을 그렇게 잘하는지 몰랐습니다. 한나절 우리 누님을 향해서 욕을 해듣기는데,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그랬거든요. 엄마 내일 새벽에 가서 회개하려면 좀 힘드시겠습니다. 그랬더니 회개가 마치고 그러면서 막 조자대는데 다시는 우리 누님 안 볼 것처럼 욕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누님이 꼭 해년마다 한 번씩은 정확히 우리 집에 올 때가 있거든요. 혹시 언제 온지 아세요? 설교를 들으면 생각 좀 하면서 들어봐요. 언제 아세요? 아까 추수 때 안 온다 그랬잖아요. 예? 모내기 때도 안 온 사람이 엄마 생일 때 온다요. 강주 전남 지방은 딱 첫눈 내리면 김장철이에요. 언제 온지 알겠죠? 첫눈 딱 내리면 그 다음날 와요. 해년마다 올 때는 사가지고 온 게 정해져 있어요. 딱 돼지고기 한 건. 돼지고기 한 건 떠가지고 신문지에다 감아가지고 와요. 어메 어디 갔다냐? 밭에 갔어. 그러면은 놔두고도 안 가고 들고 가요. 어메 이라고 가요. 그러면 이제 우리 엄마는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욕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누님 좋다고 간다마는 어메가 누님 보는 순간 난리 쳐버릴 것이요. 그리고 구경하려고 따라가요. 그러면 그것도 모르고 어메 이라고 가면 그 많은 들에서 일을 하는 사람 중에 엄마가 제일 먼저 알아먹어요. 어머니가 딱 뒤를 돌리더니 너 내 따라서 못 알았어 이럴 줄 알았죠? 오면 왜 또 왔냐 그러고 가더라고. 목사님 내가 그때 여자를 알았습니다.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엄마 앞에서 누님이 그래요. 엄마 우리
오늘도 돼지고기 한 근밖에 못 갖다 게 그렇게 왔다 못 하려고 이거 또 왔냐? 이거 안 먹으면 어쨌다고 또 왔을까? 작년에도 또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더니 왜 올해 또 왔을까? 정말 아이고 지 살기도 힘든데 못 할라 또 왔을까? 아 그러려면 받지를 말든지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받아가지고 집에 오는 발걸음이 완전 중풍 걸려요. 아따 뭐들 놨다 왔을까? 아따 이거 안 먹으면 어쩌? 아따 뭐들 놨다 아따 참말 한 2kg를 중풍을 내고 그러겠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산부가 이제 도매 위에 올려놓고 썰으면서 또 그래요. 너그 집에 네가 온디 이거 안 떠갈 거면 누가 뭐 이라 간다가디야. 아따 저 살기도 힘든디 이거 안 먹으면 어쩌다고 또 왔을까 정말. 아따 저번에 지그 집에 지가 온디 이거 안다고 누가 뭐이라 보달라 또 왔을까 저번에 작년에도. 아 그러면 썰어지를 말고 그냥 주든지. 돼지고기 한 건 가지면 찌개인지 국인지는 분간이 안 가고요. 한 서너 번 끓여 먹는데 그때 이제 찌개인지 국인지 밥상 센터에 자리를 잡고 온 식구가 밥상에 둘러앉아 올림픽이 시작이 되는데 누가 장화 신고 지나가는 돼지고기를 빨리 건져 먹느냐 눈깔이 버덕버덕해요. 우리 동생 미숙이가 가장 먼저 건져 올리더라고. 그러더니 나한테 눈빛으로 자랑해. 동주야 나 건졌다 그러니까 그 순간 우리 어머니가 저음으로 때려버려요. 이게 딱 떨어지는 순간 우리 어머니가 눈빛으로 동주야 네가 먹어야 네가 먹어야 네가 먹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얼른 주워 먹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잘했어요. 그때 그 시절을 아십니까? 사나이로 태어나려면 그때 태어났어야 돼. 요즘 남자들은요 인생이 아니야. 이 앞에서 이렇게 쫙 보면요 남자들을 보면요 얼굴이 다 누렇게 떠 있어요. 여자들은 아주 때깔나요. 이야, 그때는요 남자들은요 일도 안 했어요. 주막에서 한잔하고 딱 들어와가지고 막 알갈까 어흥 그러면 잠잠할지어다 그러고. 야 그때 진짜 남자요. 다 보리밥 먹고 자빠져 있어도 아버지는 쌀밥이야. 이야 그때 그 시절이 그리워요. 그때 지금 5학년, 6학년, 7학년 참 서러운 인생 살았을 거예요. 목구멍이 들어가면 아까우니까 딱 때려불고 아들 목구멍이 들어가면 잘했어요 그러고. 우리 누님이요 갈치 가운데 또 막 큰 게 가져가 보잖아요. 조용히 죽어불더라고. 왜냐니까 상 밑으로 어머니가 허벅지를 으뜨게 꼬집어 버린 거 예 하고 가불더라고. 계란 후라이 좀 크게 가져갔다 으뜨게 싹 눈깔질을 해보든지 눈구녕이 쏙쏙 들어가 버려요. 최영주 목사님이 나보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너무나 반대예요. 나는 굉장히 부잣집에서 때깔나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은요 은혜가 안 돼요. 지금 이게 뭔 말인지를 몰라. 근데 나는 예수 안 믿으면 살 길이 없은 게 믿었거든요. 근데 우리 최 목사님은 예수가 아니래도 얼마든지 살 길이 있는데 왜 믿었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은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나는 어쩔 수 없이 전후에 시체를 놓고 넘다가 이 희망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붙잡았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 같은 참 그렇게 그런 집안에서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 붙든다는 믿음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절대 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 아십시오. 그래 목사님이 어제 그래요. 나는 그런 쓰라린 아픔이 없어가지고 거시기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것이 솔찬히 머시기 한 것이라고. 그래가지고 올 때 돼지고기 한 건 또 왔는데 갈 때는요 방앗간에 겨운 게 오락해가지고 나랑 겨운 게 싣고 가서 방앗 찧어가지고 쌀 80kg짜리 두 가마니 실어주더라고. 올 때 돼지고기 한 건 또 왔는데 비닐로 위로 포덕이 깨끗이 씻어서 김장, 김치, 소금에 절여서 물 쫙 빼가지고 8포대요. 비싼 깨 한 말, 잘 사갔다고 멸젓 한 동우, 빨갛고 빨간 꼬치 한 가마니,
굵은 마늘 한 점 다 줘도 안 아까운데 백동조의 겨울에 유일한 간식 고구마 2대통에서 2가마니 퍼다가 실어줘 보니까 2대통이 쑥 내려가 버리더라고. 그래서 엄마 한 가마니만 주제 2대통이 쑥 내려가고 네 아까는 빵을 날라가고만 아따 괜찮아요. 그리고 다 싫어. 딸들은 다 도둑입니다. 생긴 주란 말은 안 해요. 항상 그래. 어메 이것은 무엇이다 그래 항상. 그러면 아야 그거 너 주려고 나도 쳐가지고 하여간 정계로 갔다 디안으로 갔다 막 난리 등산을. 어메 이것은 또 무엇이다 물론이 되라고. 그러면 무조건 다 넣어주려고 나도 다 줘요. 그래가지고 올 때는 돼지고기 한건 떠왔는데 갈 때는 한내약 갖고 가면서도 자식한테 준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막 입이 찢어져 귀에 달려있어. 바닷가에 가서 사공에 도움받아 한내약과 다 배 위에 실어줘요. 그리고 그 배가 우리 어머니 눈에서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드는데 첫눈은 내렸지 바닷바람이 너무너무 세가지고 아들 그냥 얼굴이 헤일 것 같은데 엄마 빨리 가자께. 그래도 아니야 조금만 더 있다 가자. 그래가지고 아니 그 배가 우리 어머니 눈에서 사라질 때까지 이러고 싶은 거예요. 30분이 지났어요. 아따 추워서 얼어 죽겠다 너 가자께. 그래도 그냥 이러고. 근데 이 배가 통통선이 아니고 노젓는 배거든요. 그 지말차 많이 실어놔 놓으니까 그 자리 가만히 자빠져 있는데 어메 여기 따가리를 깜깜해. 어메 아들 하나 죽다 가자께.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이 새끼야 가자 그러고 딱 뒤를 도르는데요. 와 달고똥 같은 눈물이 톡톡톡톡톡 아니 찰찰찰 흘러 넘쳐서요. 이 앞에가 눈물로 다 젖어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람의 눈에서 그렇게 많은 눈물이 쏟아진지 평생 못 잊을 장면이었어요. 엄마 왜 울어? 올 때는 돼지고기 한 개 떠왔는데 갈 때 한약 준 게 억울해요. 그러니까 아야 이 새끼야 자식한테 준 것이 무엇이 억울하다냐. 그러면 왜 울어요? 눈물이 썩었는가비요. 막 그러면서 너가 아버지 살아 있었으면 너가 아버지가 저 딸을 얼마나 사랑했는 줄 아니? 너가 아버지 살아 있었으면 더 잘해줬을 것을. 세상에 모내기 때 추수 때 코빼기도 비춰보지 않은 딸 김장감 가지려고 돼지고기 한 건 떠온 그 딸이요. 내 아까 바리바리 싸서 있는 대로 다 주고도 더 주지 못해서 눈물 바람하고 계시는 엄마. 그 엄마 우리 엄마의 얘기만일까요? 세상의 모든 엄마들의 마음이 똑같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마음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아끼겠느냐? 하나님 마음이 아닐까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믿어줄 그릇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내 인생이 재물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나는 이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헌금을 통해서 드러나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걸 통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헌금 생활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왜 11조 하라고 하느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땅의 모든 족속 살리고 싶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아멘.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루는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제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은요 방송실에서 통성기도 배경음악 먼저 2분 틀어주시고 2분이 지나면 볼음을 낮춰주시고요. 하나님, 제가 헌금 생활이요 억지로였고 인색함으로 했고 온전한 10의 1조 드리지 못하고 복의 물꼬를 그것이 막고 있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것은 제가 손대지 않겠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복의 물꼬를 막고 있는 저주를 뽑아달라고 기도하신 후에 2분이 지나면 제가 오늘 여러분을 위해 축복해 주는 시간 갖고 그리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헌금 생활이 행복하지 못했어요. 온전하지 못했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복의 물꼬를 막고 있는 거 다 뽑아주세요. 앞에 불 또 화면에 있는 거 다 꺼주시고요. 앞에 스포트도 다 꺼주시고요.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2분 동안 회개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에게 드리지 못하고 저주심을 얻고 멈추지 않는다고 원망했어요. 하나님,
믿어줄 만한 인물 되기 원합니다. 아무리 느려도 또 드리고 싶은 믿음 주시고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는 복덩어리로 빚어주기 위해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 훈련하시는 주님 도와주세요. 붙들어주세요. 이끌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주님이 같이 해주세요. 주여 하늘문 열어주세요.